저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벌써 2부 5주일째 접어들었고 6주 그리고 오늘 드디어 7주일째를 하고 있습니다. 서론까지 치면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간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4주까지는 인간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1부라고 할 수 있는 죄와 그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죄의 비참함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참한 현실들과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영원에도 적용이 돼서 참으로 가서는 안 돼,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운 지옥의 형벌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죄와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어떤 큰 절벽 앞에 선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죠. 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드디어 2부 인간의 구원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것이 5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2주간을 지냈는데 그 2주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결론은 없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이 죽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일도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없다. 그럼 나 자신이 나 스스로 내 죄값을 지고 죽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또한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 혹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줄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 중보자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만약 그 중보자 구원자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면 어떤 자격이 그에게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무엇을 살폈는가? 그 중보자는 참된 사람이어야 하고 참된 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2가지를 살펴봤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인간이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참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사람이 돼 의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동정녀로 탄생하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죄의 단절을 가져온, 그래서 참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왜 참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죽음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속성을, 인성과 신성을 함께, 그러나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2편에, 즉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모두 완벽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 그것이 지난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성경에서 알 수 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 마지막 제19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내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후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 제사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죠. 그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7번째 주일의 첫 번째 질문, 제20문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아담이 죄에 대해서 대표성을 지닌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러면 또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 사람들 생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인종 혹은 성별 혹은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때로는 감사하게도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바 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바 된 사람들,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접붙이는 것을 아시잖아요. 여러 어른들, 나무가 있고 또 그것이 좀 더 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접붙이잖아요. 자, 이렇게 어떤 나무를 그 뿌리에 접붙였을 때에 그 나무는, 그 접붙여진 나무는 무엇의 양분을 빨아들이죠? 예, 뿌리로부터. 그래서 그 원 나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혹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더불어 계실 수 있느냐? 죄와 하나 될 수 있느냐? 함께 죄와 의가 하나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는 거룩함과 성결함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만으로서 죄가 해결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안다는 것만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접붙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 접붙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된 사람들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든,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바로 이 사람들로 제한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접붙임 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믿음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21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믿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말이 굉장히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쩌면 이 7번째 주의를 통해서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성경을 살피는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이때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것, 그래서 지식으로 얻는 것,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과학적인 것, 이런 것들보다 믿음을 한 단계 낮춰 생각하는 거예요. 저급하게 생각해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뭘 알고 믿어야지. 혹은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이 과학적이거나 이성적인 사실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죠? 종교는 미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부인해요. 그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모르지만 그건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죠? 신비로운 일 정도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있는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진리가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생각은 점점 더 굳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우리의 말의 습관을 보면 참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시킬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나 좀 이해시켜봐.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혹은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러한 과학적인 그러한 진리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은 진짜고 이건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과학적인 사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취약한 맹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해도 야, 저 사람 뭘 말하는지 알 수 없어. 그래도 끝에 가서 이것이 과학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은 폭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물은 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 물이 불을 끄는데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사실 대부분의 과학자들, 아니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만 돼도 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요. 산소와 수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아서만이 아니고 제가 물은 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초등학생이 와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물은 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아유, 제가 철다구니가 없으면 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야, 소방관들이 뭘로 불을 끄니? 물로 끄죠. 예,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대학 교수님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물은 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근거를 이야기해요. 그 물 분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그 분자 간의 인력을 제거하기만 하면 수소와 산소로 이것들이 나눠집니다. H2O 막 이래가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수소는 불지만 닿아도 폭발음을 내면서 터지는 그러한 풍명성 기체이고, 산소는 그 기체가 불을 붙이는 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렇구나, 불이구나,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지요? 과학적인 밑받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과학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마치 마술봉이 슉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스치고 지나가면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누구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 즉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와 우리의 이성적 사고, 이것을 진리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600년대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600년대. 그때에는 중세라고 하는 그러한 때였는데 이때의 종교의 힘은 매우 막강했습니다. 특히 서양에서의 이 카톨릭의 힘은, 이 천주교의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이 당시에 교황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황이 결정지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한 나라의 왕도 교황이 좌지우지했어요. 택해주는 사람들이 왕이 될 지경이었으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권세가 있었느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까지도 이 교황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죄를, 이 죄의 문제를 우린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교황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다? 천국 열쇠가 쥐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황 아래에 있는 사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들의 위치 그리고 교황들의 발언이 더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 무오설, 교황은 틀린 것이 없다, 이러한 교리가 생기기까지 하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면죄부라는 것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미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물론 그가 지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다면 지옥에 갔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 당시에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 지옥에 갔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죠? 돈인 거예요. 그 당시에 큰 성당들을 지으면서 돈이 딸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교황들이 면죄부를 팔자,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파는데 당신이 연보한 그 돈이 연보계에 절렁 떨어지면 그때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친척이 지옥으로 벗어나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입니까? 이미 죽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많은 돈을 헌금한다? 그리고 나면 그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황과 사제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려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니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단지 내가 혹은 내 친척이, 이미 죽은 내 가족이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미끼로 삼아서 이러한 무지한 백성들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으로, 그러한 이익의 도구로 삼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1600년대 말이 되면서 사람들의 사상과 사고 그리고 지식, 과학적,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인 사고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지함으로부터 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상황을 이제 실제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역사적으로 어떤 예를 들 수 있냐? 코페르니쿠스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천체가 이 해와 달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우주가, 지구는 가만히 있고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의 모양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절벽이 있는 평평한 모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멀리 배를 타고 나가는 일들, 이런 것들은 두려움의 그러한 대상이었어요. 왜? 가다가 언젠간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옥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이러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치기 시작합니까?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천국 땅 지옥이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 수평적인 이러한 평평한 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지구에 대해서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천체가 돌고 있다라는 이러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증명을 해냈습니다. 발표를 했죠. 물론 이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반항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에 서고,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하며 그는 쓸쓸히 재판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의 과학적인 사고가 진 거지요, 신앙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지지요. 그 뒤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과학적인 증명, 과학을 가지고서 현재 그리고 또 일어나는 현상들을 증명해내기 시작합니다.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에는 어떠한 운동이 있고, 그리고 어떤 힘들이 상호간에 작용한다는 그것을 알아냅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죠. 점점점 과학은 발달해 가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결국 사람들의 생각도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또 믿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이 아닐 수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있게 작용됐느냐? 경험. 우리가 뭔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어 라는 생각들이 점점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종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것보다 사람들의 이성과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 그리고 인간의 정신을 더 높은 데다 두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과학적인 사고가 하나님보다, 종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은 우리의 사람의 머리, 이성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은 이것들을 보조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인 사고가 어떤 세계관을 낳는가? 기계적인 세계관을 낳아요. 마치 이 톱니바퀴가 잘 물려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세계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고까지 가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지 그것들을 관리하지는 않으셔. 이런 사고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요. 이신론적 사고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부여하셔요. 그러면 그것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관여한다면 세상에 이러한 악이 있게 되는가? 하나님이 관여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부터 차단을 시키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세계와 관계없이 계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믿음까지 흔들어 놓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생각까지 아주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와 그리고 어떤 주장이 나오게 되죠?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죠? 진화론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그때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어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정말 사실도 아닌 어떤 작은 미생물 하나로부터 결국은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숭이 유인원을 거쳐 지금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과학.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론 이야기하면 뭔가 무식해 보이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보이지만,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뭔가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도 이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도 실제적으로 증명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도 정말 많이 찾아보실 수 있어요. 진화론의 허구, 허상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자, 어찌됐거나 이러한 교육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학교에서 이루어져요. 그것들이 정말 수백 년 동안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과학이 만능인 시대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네, 이러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죠. 정말 과학이 만능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성과 이해가 최고입니까? 이것을 능가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온통 뒤덮여져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이에요. 과학이나 혹은 이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로 인간의 감정 혹은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일들과 많이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랑, 이제 뭐 어버이주일도 다음 주일이고 어버이날도 얼마 남아 있지 않죠. 네. 사랑, 이 사랑이 도대체 뭐죠? 엄마는 아이들을,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선생님과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해요. 자, 이 사랑이 과연 과학적으로 증명될 만한 일입니까? 사랑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부터,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온몸으로. 증명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분자식을 쓰실 수 있어요? 마치 물이 H2O라고 쓰여지는 것처럼 사랑이 그런 분자식으로 이렇게 써질 수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인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머리를 쓰다듬는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놈아 좀 잘해라 이 자식아. 이러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그냥 행동으로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이나 추리의 혹은 어떤 정확한 실험의 결과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단적으로 질문을 하면 과학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말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이야기. 분노요, 분노. 예. 분노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요. 오늘도 여러분 몇 번씩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되죠? 어떤 때에 물론 우리의 안에 있는 아드레날린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언제 생기냐고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사람마다 똑같냐? 아니에요. 경우가 다 달라요. 어떤 데이터나 통계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눈물은 뭐죠? 소금물이에요. 드디어 이건 과학식이 가능하죠. 그래요. 그런데 눈물이 언제 나죠? 슬플 때만? 아니에요. 너무 기뻐도 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도 사실은 과학으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눈물을 흐르게 하는지 과학이나 혹은 인간의 이성, 이것이 우리에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감정뿐만 아니라 특히 영적인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다시 중세시대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은 사실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의 영적인 경험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나요? 예, 받으시죠. 때로는 병이 낫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문제들이나 일들이 해결돼요. 이게 과학적인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프다고 하면 와요. 밤에 와서, 열이 나고, 배가 아프고. 기도해요. 또 나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안 나요. 이거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공식으로 도출되어 나올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을 과학이라는 보자기에 담을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어찌 보면 과학적이 아닌 일들,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만 가득 차 있는 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학에 정말 맹신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지 못해. 여러분, 그것 외에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사실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 그것이 어느 곳에 있다, 실제로 이 온 세상이 물로 한번 뒤덮인 적이 있다,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을 통해 성경을 증명하려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자, 어찌됐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 흐르던 물이 멈췄다? 그 홍해를 발로 건넜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의 시도는 많아요. 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음파가 얼마나 강력한, 그들이 와 소리 질렀을 때 이 음파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 힘이 이 여리고를, 아니요, 그런 사고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들을 방해한다니까요. 그것 외에 더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나신 일들, 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그랬냐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지금도 일어나는 이러한 신비로운 영적인 능력들과,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과학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죄가 들어왔대요. 무엇으로? 불순종으로.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죄로 규정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우리 곁에 왔다?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되는. 지금에야 또 이렇게 그 체외 수정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들,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얽어매지 말라니까요. 이건 적어도 그 당시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올라갈 그 천국은 너무 아름답다고. 무엇이 말해요?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증명해서 믿을 만한 것이 과연 몇 가지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과학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런 증명된 것만을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단지 성경을 알아야 돼, 혹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믿지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 한 가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저는 알아요. 그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가요? 예,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21문에서 참된 믿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참된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이해나 과학적인 사고나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정말 미개한 짓이라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좀 배우고 또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를 갖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혹시 결혼한 거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 왜일까요? 어떤 한 여자를 향한 사랑이 제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저희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다는 것까지는 과학적인 사실일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고 충분히 증명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낳은 아이가 왜 사랑스럽냐?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살다 보니 서로 마음이 상할 때도 왕왕 있죠. 사랑 외에 또 다른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생기죠? 아이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려요. 그 아이가 우는 것 지극히 과학적이에요. 맞으니까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매를 때리고 왜 그 아이는 그 매를 맞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와 또 화가 날 텐데 때로는 잘못했다고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 또 우리가 하는 신앙의 생활들,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확증할 따름이에요. 우리의 경험들이. 무엇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믿음을 다룰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각, 특히 이 오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봐야 믿지, 들어야 믿지, 만져야 믿지. 우리 지금 이 시대만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났더니 만져봐야 믿지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야, 거짓말. 우리 눈을 봐야 믿지. 봐도 못 믿었는걸요. 귀신이라고 말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울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이죠. 얼마 전에 시골을 내려갔는데 정말 그 밤에 별들이 너무 밝아요. 진짜 막 쏟아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3만 5천 년 광년 아니면 그냥 1만 광년, 그것도 멀어요. 한 5천 광년 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빛의 속도로 5천 년을 가야 되는 그 거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던질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별빛은 실제로 그 별빛을 내는 그 별은 그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 5천 광년, 빛의 속도로 5천 년을 와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제 사라진 별일 수도 있어요. 아니, 3천 광년 전에 사라진 별일 수도 있어요. 빛은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별은 사라진 것일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눈에 보인다고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별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이미 그 별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만을 가지고서 믿음을 우리의 감각만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느냐?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특히 말세를 당할수록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한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러한 사고들과 생각들이 결국은 정말 신사도 운동 혹은 성령 운동 같은 과격한 성령 운동 같은 이러한 결과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실수를 금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을 특별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베니 같은 외국 성령운동 은사주의자들 한번 비디오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들이 하는 성령 사역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겉옷을 벗어 후 휘두르면 다 쓰러져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은 제가 아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그 사역과 그분의 하시는 일은 매우 인격적이에요.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와 같은 그런 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오감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비록 우리의 오감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각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 믿음의 기준 무엇이어야 하느냐? 지난 마지막 질문과 같이 바로 성경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을 잘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것 또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무엇인가 믿는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는 늘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집착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것이 단지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만져지는 이러한 현상에만 국한돼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이해, 과학적 사고, 이성적 사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느냐? 그것을 22문과 23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말입니다. 22문을 제가 읽고 이어서 23문까지 우리 같이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을 만한 기독교 신조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과 이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신경으로 니케아 신경이 있습니다. 이건 또 다음에 또 살펴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기독교는 도대체 뭘 믿는 거야?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어? 여러분, 그때 아무 말 없이 교회 나와봐, 와서 들어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뭘 믿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고 있어요. 그것을 잘 정리하고도 계셔요. 누가 뭘 믿어야 되지? 이야기하면 그때 사도신경을 그 앞에서 읽어주십시오. 외워주십시오. 대신 눈 감고는 하지 마세요. 눈 뜨고 그 앞에서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신경이 성경이야? 저는 죄송합니다. 단언하건대 성경, 비록 그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전체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확실한 요약을 하고 있다. 그렇게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는 누가 여러분에게 뭘 믿어? 도대체 내가 뭘 믿어야 되지? 라고 말할 때 그에게 당신이 믿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대답, 그 대답
잘 요약해 놓은 대답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령, 그리고 또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러한 믿음,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사도신경을 단독적으로 살펴봤지만 또다시 다음 주부터 이 사도신경을 살펴볼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정립되고 정리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이것이요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교육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들, 이 짧은 23문에 대한 대답, 사도신경을 읊으면서 또 외우면서 또 그것을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아무런 스스럼 없이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또 외웠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대체 누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냐고요. 누가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것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남자 없이 태어났다는 이 사실도, 고통받아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도,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 계신다는 사실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도 믿음이 아니고선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의 과학적인 그러한 배움과 또한 경험들, 그것들을 뛰어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과연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